12월 11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아뢰었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 예수님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같이 낭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꿈이, 저희의 성품이, 저희의 능력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뿐이오니 저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수요일 14일부터는 수요 오전 기도회가 수요 저녁 기도회로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저녁 9시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12월 25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 그리고 12월 31일에는 송무영신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들을 위해서 또 박영우, 최영민, 윤은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 장면까지를 다뤘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과 16절로 갑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거기까지요. 자,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이제 주의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미리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언제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지키고 더럽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보아왔듯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그냥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 벌거벗고 다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자,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아마겟돈. 자,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학자들은 이제 대체로 하르 무기또 혹은 이르 무기또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음역한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하르 무기또 혹은 이르 무기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무기또의 산 혹은 무기또의 도시, 그런 뜻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무기또라고 하는 곳은요,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고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자, 하지만 진짜 이곳에서 이 무기또에서 물리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내 보아왔듯이 요한계시록의 문맥 자체가 영적인 전쟁에 대한 문맥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어떤 물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 무기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도 역시 영적인 전쟁의 문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딱 집어가지고 이건 그 지역, 지금도 이 이스라엘에 있죠. 무기또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해석이 다 엉키게 돼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관성 있는 해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자적인 해석을 거부를 하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1절로 갑니다. 일곱째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재앙이 부어지죠. 그래서 마침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 아래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은 사탄이 이룩해 놓은 그 모든 문명의 총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사탄의 왕국이랄까,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사탄의 왕국이 크게 세 갈래로 무너지는데 이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20절에 보게 되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가 없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깡그리 사라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것까지 모조리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이렇게 모든 악을 완전히 소탕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마지막 엔딩이 이제 사탄이 이룩했던 그 큰 성이 무너지는 장면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17장부터 20장까지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탄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략적인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 심판의 장면이 더 클로즈업이 되면서 사탄이 심판받는 장면까지가 나오게 되죠.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닌 것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결국에는 그냥 다 끝나게 되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 창궐하는 악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에 비통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악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 이런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빛나는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붕괴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날이기 때문이죠. 자, 영화 같은 것도 참 보다 보면 이제 악을 응징하는 그런 내용이 많죠. 우리를 막 분노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시원해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느냐? 참 그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 같은 거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안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그 성도들의 인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도들의 인내. 그러니까 잘 참아야 되는 겁니다. 잘 참아야 되는 거.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면 이깁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은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을 다 종결을 시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으로 그냥 막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창궐하는 모든 악들이 종결되는 거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부족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쭉 갑니다. 또 일곱,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범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천하 만국 위에 앉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 쭉 내려가서 15절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거든요. 자, 아무튼 영적으로 아주 큰 음녀가 존재하는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습이 참 기이합니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달린 붉은 짐승을 탔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이 여자가 상징하는 바는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었다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로마 제국. 자, 그러나 또 동시에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 노선을 취하는 세상의 모든 나라 혹은 모든 세력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그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치한다는 거예요. 사치. 어떻게 보면은 참 보이는 세상 권력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겠죠. 그냥 사치하는 거. 금, 보석으로 치장하고 진주로 꾸미고 붉은 옷, 자줏빛 옷, 이것 다 이제 고급 옷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자기를 다 치장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박해하고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피에 취해 있다. 아, 무서운 거죠. 자기는 사치예요. 더럽게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 죽이는 그 일을 즐기면서 그 피에 취해 있는 것이 이 여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이면에 영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나라, 로마 제국 같은 그런 나라들, 지금도 나라들이 많죠. 근데 그런 나라들 그 뒤에 어떤 영적인 힘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그런 무시무시한 영적 존재가 뒤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다든가 이런 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는가도 보여주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역할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면서 그 문제가 확 해결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누굴 향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기도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기도든 혹은 나의 직장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든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든 그 기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까지 각오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까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우리들한테 있는 거죠. 자, 우리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녁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라. 자, 이 짐승의 특징이 소개가 되는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다시 무정예금으로부터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할 존재라 말씀을 했어요. 이거 가만히 보면은 좀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게 말해보자면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런 짐승들이 마음대로 활개를 쳤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일종의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이후에 잠깐 풀려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존재라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존재를 그냥 두지 않고 멸망시키시는 분이 계신 겁니다. 그것들을 멸망시켜 버리시는 분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존재들을 멸절을 시켜 버리신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의 수하가 돼서 세상을 막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참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수장이 되는 그 영적인 짐승 자체를 아예 그냥 멸망을 시켜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람들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만나게 될 때가 있죠. 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떤 악한 인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악한 인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온 우주 안에서 그런 악들을 완전히 제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기 때문에 기도는 힘이 셉니다. 기도는 약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면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조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를 묶으면 하나가 풀립니다. 내가 뭘 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강하신 그분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조치보다도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울 때 주먹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논리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저희의 눈을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초라한 저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두렵게 하는 적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거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께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들을 제압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먼 길로 물러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 드리는 분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이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